반갑습니다. 잠깐 사실은 방문한 게 아니라 안식년으로 지금 2달 미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지난 7월 달은 LA에서 영성훈련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딸이 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딸이 살고 있어서 지난해 아기를 낳아서 한 달 동안은 할아버지 노릇하기 위해서 애 보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교회를 24년 섬겼습니다. 부교육자로.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저는 워싱턴은 처음 방문합니다. 근데 제가 LA 있을 때도 우리 지구촌 교회 소식은 늘 듣고, 또 하영주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하고는 정말 형제요 친구처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다윗과 요나단 같은 분이라, 지구촌 교회가 온누리교회고 온누리교회가 지구촌 교회라 이런 소식에 대해서 관심 있게 깊이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애들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드렸는데 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목사님만 남고 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변화들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유머로 우리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후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 농담 삼아 요즘은 BC와 AC로 나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죠. 와야 될 게 너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지금 이렇게 제정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어마어마치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세계가 정말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 챗봇 시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어쩌면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챗봇을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식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그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영주 목사님 식으로 본문을,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 그래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 삼아 AI 시대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목차를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1분이 안 걸렸어요.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알지만 논문의 절반은요, 목차만 딱 완성되면 논문 절반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1분도 안 걸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이 부분은 늘려다오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1분 정도만 있으면 또 그걸 바꿔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봐,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꽤 괜찮은 대답을 해요. 근데 성경 내용을, 이 복잡한 내용을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까? 혹시 여러분에게 무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봐. 성경 말씀이 요지가 뭐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럼 이 부분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룰이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계명. 근데 여기 이런 황금률이 엄청난 신비롭고 대단할 것 같은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씀,
이게 전부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찾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공자님도 비슷한 말 하셨네,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네, 우리도 어느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내 입장 대봐. 역지사지라는 것은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말인데, 간단한 말인데, 평범한 말인데,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모든 계명을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지요, 핵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예수님 때는 구약 신약이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마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성경 그러면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하는 것을 그들은 바이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내용, 하나님 말씀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해 보려고 그러면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만약에 AI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흔히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만큼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면서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나니까,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하니까 너를 아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처 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를까요? 관대함과 대우가 달라야죠. 여기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입장 고수하고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관대함이 있고 대접할 줄 아는 것. 누가 오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VIP로. 근데 VIP 대접은 딱 한 번 받습니다. 전도 당할 때, 그때만 VIP고 그 다음부터는 찬밥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기 오면 그래도 사람 대접 받을 줄 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짧은 이민 경험을 했어요. 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는 얼바인에서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제가 개척도 하고 이민 목회도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민자를 너무 모른다. 목사님은 이민교회를 모른다. 그 말을 5년 동안 들었어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알만하니까 가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박사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와도 여기서는 세탁소 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 가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어떨 수 없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조차도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니까 많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그래서 교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 여기는 제대로 대접할 줄 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대했던 따뜻함, 배려, 인정, 대접보다는 가면 갈수록 사실은 비판과 판단과 험담으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기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들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남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황금률의 사람이 되고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여기 12절에 보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황금률이. 그럼 그 그러므로라는 건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야 그러므로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결론이 있지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 방언 기도해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황금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결론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6장은 그냥 기도의 가르침이 전부라고 말할 만큼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마치 처음 초보에게 시작하는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본인데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명령이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항상 기도하라, 명령이죠. 명령은요, 놀랍게도 약속입니다. 명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 자체가 은혜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담아 놓습니다. 명령에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시험 받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도 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24시간 365일 열어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 그리고 365일 언제든지. 그럼 은행도 쉬고 병원도 쉬고 공무원도 쉽니다. 휴가도 가요. 미국에서 여러분 이 휴가철에 서류를 내거나 업무를 보거나 마지막 연말에 성탄절 때 이 일을 처리하려면 하소원이에요. 다 휴가 갔다 그러고 담당자가 없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휴가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고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람이요, 매일 와서 여러분 구하면 여러분 이쁘겠어요? 절대 안 이뻐요. 그리고 그냥 내가 그리 편할 때,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새벽 2시에 3시에 계속 두드리면 여러분 자녀라도 쫓아냅니다. 감당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러분 아끼지 않으세요. 문을 닫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이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걸 아끼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보다 재산을 택했고 온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저 먼 곳, 가까운 곳도 아니고 아예 아버지를 생전에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지만 문을 열고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감사도 있지만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해야 될 거는 많은데 하나님 정말 구하라 그랬는데 얻지 못했고,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찾는 게 바늘구멍 같고, 문은 사방으로 닫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에게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한국에 가면 한식집 식당 이름이 아라차림입니다. 아라차림. 그래서 무슨 아라차림? 여러분 아라차림 그럴 때 이게 한식당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일본말을 번역한 거래요. 오마카세. 오마카세라는 것은 알아서 주방장한테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주방장이 다 알아서 뭐 광어해 주세요, 뭐 연어해 주세요, 무슨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이 주방장이 다 알아서 주는 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왜 알아서 주세요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주방장이 딱 준비해서 주는 것이 더 최고기 때문에 오마카세. 그러니까 알아서 차려주세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그냥 내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잘못 구한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해서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응답하신 기도보다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와서 고쳐주세요, 주님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서 그냥 보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부활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 이건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 정말 철옹성같이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기도와 헌금률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키워드는 대접이에요. 대접.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좋은 아버지, 아끼지 않는 아버지. 얼마나 아끼지 않느냐 하면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시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아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말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요새 사춘기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바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바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미리 알아서 다 주시지 않고 꼭 구해야 되나, 또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준비하셔요. 독생자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는데 메시아도 이미 보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정말 좋은 것, 이 햇볕, 물, 공기, 이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환경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시대라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정말 달에서 살고 화성에서 사람이 살 것이다. 근데 이 은하계를 다 지금 두지 않고 이 태양계만 이렇게 탐사를 한 결과 지구 같은 별은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 꼭 적합한, 놀랍게도 완벽한 조건을 이미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굳이 구하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그냥 주면 첫 번째, 감사를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온 백성에게 알린 것은 바알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을 다 해도 묵묵부담인 것은 가짜니까요. 죽은 신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을 세우는 걸 간정으로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역사한 대로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젊은이를 일으키고 YM을 세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남기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근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세요. 언제나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사기치고 도둑질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이면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는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상속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이에요. 부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이기에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림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 없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세요. 기도 없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변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아,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 아, 기도하는 분이시다, 저분 정말 기도하는 분이시다.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는 들어도 목사 기도하는 분이다. 저도 애를 많이 쓰거든요. 아, 저분 참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아, 기도하는 분이시다, 이런 느낌보다 목사님은 사장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이게 목사한테 할 말인가?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황금률의 사람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잘못하면 자기 입장만 여러분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 대접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황금률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황금률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이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동부 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심각해요. 동부에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지 좀 심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이가 90이라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여러분, 대접 중에 하나, 사람을 대접할 때 얼굴로 대접하셔야 돼요. 근데 표정은, 마음으로는 환영을 하는데 표정을 보면
너무 쌀쌀해요. 여러분 지금 저 보는 표정이 좀 그래요. 그래도 한 번 온 손님인데 사람들이 내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웃을까, 다가올까, 도망가고 울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내가 목마르지만 먼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거 나 대접한 거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인 것이다. 내가 정말 헐벗을 때 너희가 입힌 것이다. 선교 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왜 그러세요? 너 내 입장도 대봐. 나부터 먼저 해. 특별히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 MZ세대나 무슨 알파세대나 요새는 세대 구분도 엄청나요. MZ세대도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왜 MZ냐, 나는 G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MZ에 같이 넣지 마라, 나는 그냥 G다. 그리고 알파,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세대는 알파 세대인데 또 잘파 세대도 있대요. G와 알파 세대 사이에 이 잘파도 있대요. 그래서 별별 세대가 다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구분할수록 그게 정말 실제가 됩니다. 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저 친구들은 왜 인사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인사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받고 싶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먼저 하세요. 예,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니? 그러지 말고, 너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또 제가 짧은 이민 목회 경험에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 한국에서는 연령별로 했어요. 30대를 위한 전도, 40대를 위한 전도, 50대를 위한 전도, 60대를 위한 전도. 근데 여자분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35세, 이게 남자는 30대인데 35세, 45세, 55세, 여자분들도 또 틀려요, 나누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얼바인에서 할 때도 전도 집회 하려고 처음에는 세대별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 이민 온 연도대로 해야 된대요. 나는 70년 이전에 이민 왔고, 나는 70년대 이민 왔고, 88년 이전에 이민 왔고, 올림픽 이후에 이민 왔고, 2000년대 이전에 이민 왔고, 2000년대 이후에 이민 온 거지 나이로 따지면 안 되고 이민 온 횟수대로 따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세상에 알아주자는 게 교회라도 나 좀 알아달라 그래서 너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 이게 굉장한 계급장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배려하세요. 대접하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 고집만 주장하면 이런 사람들이 꼰대라 그래요. 근데 나를 비우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자일수록, 부족한 자일수록 그 입장에 서서 서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겁니다. 그렇게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촌의 생명을, 지구촌의 제자 삼음을, 지구촌의 선교의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와서 들었더니 여러분 50주년이 되셨더라고요. 50주년 되셨으면 나이값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값을 하셔야 됩니다. 뭘 받을까, 뭘 얻을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지구촌에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제자 삼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제자 삼을까. 근데 수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이에게 다음 세대를 embracing, 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들을 먼저 대접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죠?
집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나이 든 사람 순서대로.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접하는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교회에게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